기도의 대가로 살라. 오늘 싱싱신앙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의 대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질 않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뭔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세히 보면 간절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아무튼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비가 내렸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집은 어때요? 그냥 내 가진 것 가지고 문을 활짝 열잖아요. 엘리야는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기도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내 집 문 열듯이 열고 닫았다. 이게 기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로 정말 싱싱한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는 뭐 요즘 말로 하면 프로페셔널이다, 프로다. 그 대가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다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기도의 대가로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추어 프로 차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력부터 해갖고요. 받는 연봉도 우리 예전에는 박찬호다, 유현진이다, 야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독일의 손흥민 선수가 아주 깃발을 날리네요. 이 손흥민 선수 연봉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연봉 그러니까 와닿지를 않지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아마추어는요, 한 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똑같이 공차고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프로로 뛰니까 한 달에 수십억을 법니다. 아니 매일로 계산해도요, 매일 수억 원을 버는 것입니다. 연봉 차이만 나는 게 아니죠. 실력 차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뭐 1회전 뛰었다, 3회전 뛰었다 벌써 지쳐요. 프로는 3회전 아니라 10회전, 12회전, 15회전을 뛰고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왕이면 대가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그 요리하는 요리사, 이 주방장도요, 대가가 돼 보셔요. 주인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례를 주고 연봉을 줘서 이 주방장을 우리에게 꼭 교회라 그러네. 우리 식당에 꼭 있게 할까? 그 여러분, 아마추어냐 프로냐 대가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대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가는 세상에서 알아주죠. 뭐 연봉도 많이 주고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기도의 대가는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엄청난 사람입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리시나가에서 그냥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동원해 갖고 고기와 먹을 것을 날마다 가져다 주더라. 그 기도의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기르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엘리야 선지가 한 일이 뭔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도 기근이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병 가루통에 이제 한 끼 먹고 끝날 만한 양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여러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비도 내리시고 기도하니까 뭐 불도 내려주시고 제단을 그냥 다 핥아버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열왕기하 2장에 넘어가 갖고는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탁 벗고 하나님 하고 요단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것하고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처럼 빙빙 돌면서 올라가게 하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 그거 보고 엘리사가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를 향해서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거 주워가지고 똑같이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그 앞에서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아,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선생님에게도 임했구나. 엎드려서 절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분 엘리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갑절의 능력 달라면서 막 기도했던 엘리사,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과일을 먹는데 독이 있어서 못 먹어요. 그 독을 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에 뭐 석회질이 많았는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두두두두 떨어져 버려요. 그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하니까 그 물이 정말 좋은 물이 돼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10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조금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의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한 것을 봅니다. 또 한 번은 이 머리가 벗어진 엘리사 선지자 지나가니까 대머리다 대머리다. 엘리사가요 기도하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거기 모인 어린아이 40명을 그냥 삼켜버렸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누가 건들지를 못해요.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특공부대를 보내갖고 왕을 치려고 그러는데도 다
그 전략이 들통이 나고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아하, 우리 안에 저 이스라엘에서 누가 보낸 스파이가 있나 보다. 막 노발대발을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디냐? 도단에 있습니다. 쉽네, 걔만 붙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짐 챙겨, 군대 소집해라. 단단히. 여러분, 아람 장군 왕이요 작정을 하고 큰 군사를 보냈거든.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밑에 일하던 게하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빼곡하게 군사를 둘러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갖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어싸움을 당하고 선생님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열립니다.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앞을 못 보는데 그 싹 잡아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여기가 어디야? 사마리아 성에 그냥 꼼짝없이 그 많은 군대가 갇혀있단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쳐 죽일까요? 아니, 배불리 먹을 만큼 먹을 것과 물을 줘라. 그래서 거기 붙잡혀온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 마실 물을 잔뜩 줘갖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다시는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100만 군대보다 나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대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천국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만 기도하고 싶어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꾸준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하다가 비 오면 포기하고 피곤하면 포기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프로가 됩니까? 프로는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아마는 눈 오네 오늘 쉬고, 피곤해서 쉬고, 비 오네 쉬고, 길 막혀서 쉬고. 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 손흥민 선수도 가만히 다 먹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갖고 프로가 됐습니까? 그 아버지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오른발 선수인데요, 왼발로도 잘해야 된다. 양발 선수가 됐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가 왼발이야 오른발이야, 양쪽을 다 해버리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꾸준하게. 지금도 계속.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준하가 새벽마다 드럼을 치는데 처음 칠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재밌어요. 꾸준하기 때문에 모든 연주가 돼. 이뮤찬이라고 최연소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음악의 신동이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콩쿠르 대회에 우리나라 18살 소년이 그냥 자랑스럽게 1등을 하는데, 제가 뭐 클래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떤 연주를 했길래 그렇게 그냥 막 열광을 하고, 그 콩쿠르 때는 기립박수 잘 안 치거든요. 근데 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럴만한 거예요. 18살 소년이요 연주를 하는데 손가락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곡이 리스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초절 연기 연습곡인데, 초절기 연습곡은요 10개의 손가락 가지고 연주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곡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곡을 무려 1시간 동안, 그래서 리스트 작곡가의 그 음악 세계를 이 듣는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요,
10분 연주도 힘들 것 같은데 1시간을 막 손가락이 안 보여 막 다다다다다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신동이어도 그렇지 10분 연주가 또 1시간도 막 강약을 조절하면서 빠르기를 조절하면서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음악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꾸준하게 많이 하면 연삭법을 사용을 한대. 여기서는 내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여기는 빵집이 있고 여기는 고깃집이 있고 장난감 가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음악이고 작곡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연주하면 이렇게 하는 한 번만 생각하는 게 계속 설교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설교 막 한 10번 20번 하면은요 그냥 안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음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연주를 하면은요 근육이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도요 이제 대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는 무조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한 번 해서는 안 돼. 일주일하고 끝나서는 안 돼. 1년에서도 안 되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의 대가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내가 살지 않겠다. 프로의 차이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아주 기도의 사람,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뭐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놓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대가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정말 대가가 되기 위해서요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가들, 첼로 연주가들 그 악기 명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도 와 이럴 텐데요 몇 억씩 가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보면은 스테인웨이 앤 손스라고 하는 그런 피아노만 전문적으로 쓰는 뭐 수십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끼질 않아요. 장비병이라고도 하죠. 그냥 장비만 비싼 거 사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는요 모든 것 투자해갖고 산 그것 손에서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할렐루야. 기도도 손에서 놓치지 않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고도 감옥 가갖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기도의 최우선순위. 아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 오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그럼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없죠. 기도했던 엘리야,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를 보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거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보면은요 한 사람도 뭘 먹지 뭘 마시지 뭐 나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족 고쳐 주세요, 돈 주세요, 끝. 그렇게 기도하는 양반이 없어요. 기도의 대가는요 그 기도 제목이 항상 큽니다. 그냥 대가가 아니에요. 한 마을에 유명한 화가가 있다. 그 사람은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대가가 되려면 세계가 알아주는 여러분 화가가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세계를 품을 만할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대가가 되려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총리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 늘 기도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도요 정말 기도의 영역을 좀 확 넓히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1시간 기도가 짧아요. 근데 뭐 먹지 뭐 이거 아픈 거 고쳐주세요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니까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죠. 기도를 좀 크게 해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뭐 먹고 살지, 오늘 여름에 뭐 휴가 뭐 와서 기도할지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취미생활 그래서 어떻게 기도의 대가가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면 정말 남이 감히 여러분 따라 없을 만큼 무슨 기도하나, 어떻게 저렇게 오래 꾸준하게 기도하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워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르밧 과부 집에 여러분 기거하면서 사는데 사르밧 과부하고 스캔들이 나질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수냄 여인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왕이나 뭐 누구라 원하는 거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기도하니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거든요. 또 수냄 여인도요, 그 족보를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스캔들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고 계속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의롭고 깨끗게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삶 가운데 그냥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 잠언 15장 29절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악인의 기도는 듣질 않으시겠다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앞에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기도의 대가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삶이 정말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품는,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 그냥 기도, 하나님과 대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오늘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신비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막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되어주셨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싱싱한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대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